4월 12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날 위하여 찬양하십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또한 슬프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또한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저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시오. 악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오.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으로 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부활을 바라며 지키는 이 사순절에 저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 어찌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과 그 고통에 비할 수 있으랴. 아버지 저희들의 또한 모든 탐욕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주님이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에 또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부활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들의 기도가 또한 형식적인 기도가 되게 하지 마시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로서 저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또한 이 한 주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훌륭하신 두 분 목사님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 애타게 기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화합하여 주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실 때 악의 모든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을 듣고 또한 승리에 있던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그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저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자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계획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런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입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꿈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꿈을 발견합니까? 언제 비전을 보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거룩함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정말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과 양떼의 안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정말 세겜에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혹시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그 안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무려 한 100km 정도 떨어진 이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곧장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미 그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저 멀리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라고 말하자라고 합니다. 남도 아닌 자신들의 동생을 말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행위는 악하고 요셉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말하는데 자신들의 그 왕이 되는 꿈입니다. 형들의 이 마음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웃기지 마라. 우리가 너를 지금 죽일 거야. 그러면 너의 꿈도 끝나는 거야. 너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귀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그 일은 압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그 감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형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수많은 그런 표적을 행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윗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마귀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 눈에 보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내어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는 이 마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의 꿈이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로막는 태산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그러한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꿈을 포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마귀의 각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마귀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고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각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꿈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야곱 밑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그런 삶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얼마든지 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그런 삶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존귀함과 위대함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에게서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형들은 요셉의 편안한 그 삶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그 평안으로 요셉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빼앗기는 이 채색 옷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빼앗기는 채색 옷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진짜 채색 옷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입구는 좁고 속은 넓습니다. 그리고 벽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는 사람도 이런 웅덩이에 빠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이제 그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로 그 웅덩이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꿈은, 사람의 야망은 웅덩이에 빠지면 그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웅덩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도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대적합니다. 꿈꾸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이 꿈꾸는 자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마귀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채색 옷을 벗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벗긴 채색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웅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 벗겨져도 꿈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며 비전이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는 언제나 마귀가 그 꿈을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확실히 믿고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에서 그 꿈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꿈, 또한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 없는,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집에도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예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좀 어떤 면에서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배 순서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3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특히 찬양단 10시 반까지 오셔서 찬양, 이거 우리가 연습실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 미리 하시고, 찬양할 때 바로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하기 전에 그냥 기타 소리를 만지시는 그런 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준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찬양단도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라도 왔을 때는 나와서 내가 나 혼자라도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안 나와서 못하고 누가 안 나와서 못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이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되는 보영이가 연습을 안 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너는 오늘은 하지 마. 그 연습한 사람들끼리 해야죠.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그 하면 참 좋겠어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나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면 물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